생명의 삶이라는 말씀 묵상지에 나온 예화를 제가 하나 읽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는 타이틀 하에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사 담당자가 구직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 담당자는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하고 24시간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에 응했던 그 구직자들은 하나같이 그건 부당하고 미친 짓이다 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인터뷰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합격이 되면 그런 처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냐? 라고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돈도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잠도 못 자고 24시간 내내 일하고 일주일 휴일도 없이 노동해야 되는 과연 그런 일을 정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사 담당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있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게다가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수가 아주 많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구직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게 과연 누구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물어보자 인사 담당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엄마다. 엄마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들은 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이 일하고 24시간 내내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으며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돈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는 너무 흔하고 당연해서 우리 모두가 철들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희생하는 것, 참는 것, 양보하는 것은 전혀 그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엄마들이 약해지고 작아질 때가 되면 비로소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왔었는지 그때서야 뒤늦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극히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새해 첫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태어난 동네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웃 동네인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려서 거기에 하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이 가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여하신 것으로 볼 때 이 오늘 혼인잔치가 열린 이 집은 예수님 집안과 어떤 친척 관계가 아닌가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그 피로연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일주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 길죠? 우리나라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10시부터 몇 시 예식을 번개같이 끝내고, 그리고 약 1시간 이어지는 피로연이나 식당에서의 음식 이런 것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또 급히 종결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예식에 비해서 2000년 전 유대인, 고대인들의 혼인은 일주일 동안이나 그 잔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결혼식 잔치에서 무엇보다도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구였고, 그리고 축하하러 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손님들에게 깊은 예의의 표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잔치 중간에 동이 났던 것입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왔던지 아니면 준비한 양이 원래 부족했던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참 흥이 무르익어가는 혼인잔치 중간에 모든 그 잔치와 손님 사이를 매개해주는 매개물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잔치의 주인인 신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객들에게 어마어마한 결례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긴급한 일이 일어나자 친척 관계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급하게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의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고 또 어찌저찌 중간 절차를 거쳐서 결국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본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운 지역이라 양말이라든지 신발을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외출을 하다가 자신의 집이든 남의 집이든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 그 문 입구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혹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늘 물을 담아 놓는 큰 항아리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의 가정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은 아마도 부잣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손님이 많이 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가는 그 혼인잔치가 열리는 이 가정의 입구 문에는 드나들며 손을 씻는 그것을 결례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만드는 예식이라고, 그 손 씻을 물용으로 물을 담아 놓는 도구로 항아리 6개가 일상적으로 놓여 있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항아리조차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은 그런 항아리, 큰 항아리 6개가 손 씻을 물용으로 그 집의 문 앞에 늘 준비되어 있었다. 평상시 이 정도의 물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은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맹물을 떠다가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줘라 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하인들이 그 쓸모없어 보이는, 지금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손 씻는 물을, 그것도 항아리 1개가 아니라 무려 6개를 다 꽉꽉 채우라고 하시는 예수님 이상하신 명령에 말없이 다 순종하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급히 재촉하고 당황해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불합리한 명령까지도 다 순종한 그 하인들의 복종이 있고 난 이후에 들고 갈 때까지만 해도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받아서 마시는 순간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혼인잔치에서는 그 손님들이, 하객들이 정신이 멀쩡할 때, 즉 처음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야, 이 집은 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한다라는 칭찬을 듣다가 손님들이 이제 거나하게 취해서 맛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 질 나쁜 포도주를 서서히 꺼내놓기 마련인데, 당신은 지금 잔치가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다 취해서 잘 분별하지도 못할 이 시기에 오히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 걸 보니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할 정도로 물을 떠서 가져갔던 것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변하여 배달이 되었습니다. 결국 갑자기 찾아온 이 혼인잔치집의 위기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재밌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겠죠. 예수님께로 가져갔더니 예수님이 손이 닿자 기적이 일어났다. 이 점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밑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그 근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던 그 재료,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은 그냥 평범한 물이었습니다. 물은 너무 흔합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너무 평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쉽습니다. 소중히 여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포도주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물은 우리 집에도 있고 어디 가나 먹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쉽고 평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맛이 좋은 극상품 포도주는 구하기 어려운 것,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이라는 가치 구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물만큼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실 포도주 자체가 물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포도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포도주는 생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과 포도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겠지만 포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물이 없다면 포도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비단 포도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물, 모든 우리의 생존과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처럼 물은 모든 것의 사실 근본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평상시에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흔하던 물, 그 평범한 것, 그 어디에나 있는 구하기 쉬운 바로 그것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과 자신의 그 아내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기는 포도주 같고 자기 아내는 물과 같다. 나는 포도주, 개성이 아주 강하고 또 삶을 즐길 줄 알고 되게 컬러풀한 사람인데 나의 아내는 맹물 같아서 개성도 없고 너무 재미없더라. 그냥 교회 집 여기만 왔다 갔다 할 줄 알고 여행도 또 맛있는 것을 즐기지도 않고 밋밋한 무채색의 사람이다. 너무 재미없다. 너무 개성이 없다라고 본인의 아내를 이제 타박한 거예요. 너무 평범하다. 좀 나처럼 재미있게, 개성있게, 활발하게, 컬러풀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아무 개성도 없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재미없이 그렇게 산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런 아픔을 겪은 그 이후 그 아내의 부재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모님이 안 계신 시간 동안 다시 생각을 해보니 나는 포도주였고 개성이 강하고 맛이 톡 쏘고 도끼가 있고 성질도 있고 그런데 그 밋밋하고 몸이 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개성도 없어 보이던 그 맹물 같았던 그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맹물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더라 이거죠. 맹물은 어떤 것과도 결합을 해요. 그 어떤 것도 다 물은 받아주고 수용해줘요. 더러워도 물하고 결합되면 씻겨지고 추한 것도 아주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던 것도 물과 결합되면 물은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해주고 다 결합해주고 가타부타 말이 없고 싫다 좋다 표현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협조해주고 다 협력하고 물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더라. 맹물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더라. 결국 그 맹물 없이는 자신이라는 개성 있는 포도주 역시 자신의 그 특성을 발휘할 수가 없었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포도주 자신보다 자신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협조해주었던 그 맹물 같았던 그 아내가 훨씬 더 위대하고 품이 넓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자기는 이제는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것들이 지니는 엄청난 은혜에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얼마 전부터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또 다리도 지금 불편합니다. 제가 주로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별로 넓지도 않은 이 교회 공간, 여기를 청소기로 밀고 저 테이블과 강대상과 피아노와 또 의자나 이런 것들을 제가 무휴지로 닦아요. 그리고 일주일간 모인 쓰레기를 다 모아서 요 가까이 있는 쓰레기 버리는 하치장에 갖다 버리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저 온풍기에 기름을 넣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가 불편하니까, 또 발이 지금 불편하니까 청소기를 이렇게 저 콘센트에 꽂으려고 들을 수도 없고 질질 끌고 와야 되고, 또 테이블에 뭐가 묻어 있어서 닦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그것도 하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서 이거를 당장 주워서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주우려면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 집어서 또 다시 펴서 일어나서 갖다 버려야 되고, 온풍기에 기름을 넣으려면 20리터 말통을 들고 창고에서 여기까지 옮겨야 되는데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질질 끌고 오기도 하고, 또 들고 와서도 저 온풍기 뚜껑을 열고 들어서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 뭐죠? 자바란가 그걸로 옮겨야 되고, 쓰레기 이처럼 테이블을 닦고 청소기를 밀고 쓰레기를 줍고 버리고 현관을 쓸고 이런 것과 같은 극히 평범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하더라도 엄청난 힘과 갖은 자세와 묘기를 다 동원해야 가까스로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쉽게 이런 일들을 했던지 의식조차 하지 못하던 일들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맘만 먹으면 몇 분 안에 해치울 수 있는 일들,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어떤 행동과 어떤 자세든 다 취할 수 있었고, 전혀 중요치 않던 일이었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언제나 가능하던 그런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몸의 한두 곳이 아프고 불편한 상태가 되니 그처럼 전능하게 다 해낼 수 있던 일들이 올스톱되고, 그 작은 일, 휴지 하나를,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주워서 버리고 바닥에 무슨 물이나 액체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닦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거의 로봇처럼 움직여요. 접고 무릎 꿇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던 그때 나는 이 일들에 감사했었나? 너무 당연하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은
처음 주셨던 우리 육체 거기에 깃든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하나 차이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시편에 나오는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너무 절감하게 됩니다. 아, 이 성전을 섬기는 이 일, 성전을 청소하고 닦고 주일을 준비하고 하는 이 평범하던 그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권이었었는지를 사무치게 느낍니다. 정말. 전에는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하기 싫어서 가까스로 하기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청소에 비해서 여기 교회와 피아노와 테이블과 바닥을 닦는 일, 교회에 쌓이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왜 내가 이 일들을 지금 여기에 시간을 뺏기고 있어야 하나?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이 있다는 생각에 쌓여서 이런 일들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마음 없이 빨리빨리 해치우는 그런 일들에 해당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주셨던 이 육체, 건강하고 온전한 그 육체, 그것 속에 하나님이 이루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한정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이미 주셨었다는 사실을 정말 절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마워하지도 그것의 중요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에만 빠져서 이런 건 안 중요해. 이런 건 아주 하찮은 일이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몸을 거기에 쏟아야 해. 그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추상적인 것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거의 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이 투영된 무언가 추상적인 목표와 비전과 일, 거기에 모든 열정과 마음을, 물질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평범하고 작은 이 은혜에는 제쳐두고 묻어두고 좌로나 우로나 한참 치우쳐서 가도 발견되지 않고 붓고 쏟아부어도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그런 헛된 망상이나 몽상과 같은 신기루와 같은 내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목표와 꿈을 쫓아가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다 묻어버리고 외면하고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은 생애 동안 작지만 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제 손으로 닦고 쓸고 다듬고 가꾸고 버리고 깨끗이 유지하며 주일을 준비하고 이 작은 일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특권처럼 여기며 감사하고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제 남은 생애 동안 이 교회와 이 성전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성전을 쓸면서
성전을 닦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이 무엇인가 현혹되어 있어서 이 중요한 것, 이 소중한 것, 이 하나님이 주신 당연해 보이는 것들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나에게 주신 움직일 수 있는 육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나에겐 너무 당연해서 은혜와 축복으로 여겨지지도 않지만 이것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결여된다면, 이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나의 가족,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 또 나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곳에서 만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이고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었지만 없어져 보십시오. 빼앗겨 보십시오. 그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하고 소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람들은 다 포도주가 없다고, 왜 포도주를 더 미리 준비하지 못했냐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이라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급한 상황에 직면해서 지금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포도주를 안 준다고 원망, 포도주를 줄 수 없어서 자책, 다 포도주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때만큼 포도주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야, 포도주 정말 이거 귀한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포도주에 다 집중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에 주목하셨습니다. 물이 있다. 그리고 그 물을 사람이 들어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 키를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 6개를 물로 다 채워라.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복종하면서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마당에 이 큰 항아리 6개 물로 다 채우는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의미가 있어. 포도주를 구해와야지. 왜 지금 이 급한 시기에 물을 갖다 부으래? 이 항아리 6개 아니라 60개, 600개를 물로 다 채워도 포도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는데, 하다못해 이웃집에 포도주를 빌려달라고 사람이라도 보내야지. 왜 이 시간 쓸데없이 아무 상관없는 물을 여기다 길러서 채우라는 거야? 하인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고도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 쓸데없잖아, 이거. 많이 모은들 뭐해?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평범한, 흔한, 이미 주셨던 그 물을 사용하셔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물이 없었다면 포도주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인 은혜를, 기적을, 문제 해결을,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섭섭함과 서운함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닫혀진 눈으로는, 닫혀진 마음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흔한 물처럼 나에게 그 흔한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이웃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너무 당연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엄청난 것들을 나에게 많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쌓고 붓고 모아서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리면,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빚어낸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것들 속에 담겨있는 은혜의 눈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해를 새로운 눈을 가지고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갖는 가치와 은총을 발견하며 감사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종들이 마지막에 와서 주인에게 바치며 보고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맨 뒷부분에 첨부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들은 더 받을 것이요 지금 없는 자들은 있던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자들은 더 받을 것이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감사의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새 길이 열릴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지금 있는 것조차도 점점 더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것들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시고 감사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평범한 일, 평범한 가능성, 평범한 능력, 평범한 외모, 평범한 가정, 주님, 이 모든 것들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 가득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